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생명을 품는 기도로 우리 3주 동안 진행하는데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정도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간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인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속의 소원을 어떻게 아뢰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10절 말씀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면서 사람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어떤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 법칙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받고 찾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내지는 이유는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과 삶의 뿌리까지 찾아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 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으로 계속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너희도 이거 정말 11장 9절의 말씀 믿느냐 10절 말씀 믿느냐 근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제 이것들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죠. 자녀니까 주는 겁니다. 자녀니까. 근데 자녀면 어떻게 한대요? 찾게 된대요. 근데 왜 안 찾게 되는가?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앞에 거 생선이나 알이나 이런 것은 건전하고 좋은 것인데 그 다음에 뱀하고 정갈은 위험한 거죠. 어떤 부모가 그러겠느냐? 그럼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누가 아버지 된 자가 그렇게 주겠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럼 왜 이야기가 등장했을까요? 구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리는데 왜 안 구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는 분명히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 대신에 뱀이 나왔다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알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쁜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지 않는 거죠. 구해봤자 소용없다. 야, 구해봤자 소용없고 응답은커녕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는 허공에다가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잡념이 들어오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지루함이 들어오고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난 다음에 기도하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좀 하다가 금방 끊기고 딴 생각 들어오고 빨리 다 가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나 혼자 언젠가는 나 혼자 독백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길에 빠지다가 다시 오고 그다음 무용론 이게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막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뿌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오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대단히 응답을 받기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대단히 까다롭고 구약 성경 같은 까다롭고 멀리 계시고 무섭고 위험하고 뭐 그런 분으로 인식이 돼 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 실제 생활과 상관이 없어서 이런 거 뭐 들어주시는가?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우리 기도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훨씬 낫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감이 아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주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적에 얘기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란. 즉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예를 들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주는 아버지가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한낱 인간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못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구하면 우리와 상상을 넘어서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구하게 돼 있다. 구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럼 부모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13절의 결론을 내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정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동일한 얘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인간이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지만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그 미지근하고 뭐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은 기도가 그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지금 나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기도 안 나온 사람들 근데 뭐라 그 뿌리가 게으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라는 교만이라던가 아니면 그 틀 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그 자기만의 견고한 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게으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 그 상태로는 고난이 오면은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인간의 인생에 그런 파도가 없어서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들어오면 바로 신앙은 파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가장 이제 자녀들에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은 구하는 게 자녀다. 자녀 당연한 것이다. 아빠 밥 줘. 뭐 이런 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좋은 거 이거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인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령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성령인데 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이렇게 이제 팀 켈러라는 이제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주시거나 우리가 그분이 아는 것을 전부 알면 요청할 만한 것을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요청할 만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으면, 근데 미리 받으면 이게 뭐야? 이거 뭐 어디다 쓰자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다. 근데 우리는 당장 현실에 그런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성령이. 그래야지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는 너가 원하는 거 그거 왜 구하는지 생각해봐라. 그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기쁨, 아니면 뭐 인정,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 성취감, 자존감, 그런 것들을 평화,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그 물건 자체나 아니면 그 일이 되어진 것 자체를 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삶의 안정,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유무예요. 성령이 그 안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가 있는가 없는 건데,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안 난다. 그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안 난다. 그럼 자기 착각이에요.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받은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근데 본인 스스로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옛날에 그 순복음은 어떻게 그러냐면은 차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방언.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얘기 막 들어대면서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이 방언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막 방언도 연습시킬 테니까 부흥회 때마다 나오라고. 방언을 어떻게 연습을 해요? 연습하고 또 하면 되고 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방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언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방언,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방언이라는데 방언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 믿는, 난 모태신앙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의 그 차이가 없다면 성령 안 받은 거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배운 거예요. 배우고 그냥 익힌 거예요. 삶의 변화라는 얘기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성령 안 받은 거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데 파고 들어가면 예수 안 믿고 영접 안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영접 안 하는데 봉사 엄청 열심히 해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아예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어릴 적부터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과 가치관에 전혀 차이가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배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구하는 자는 이미 믿는 자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이 구하는 자는 이미 믿는 자인데 무슨 성령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하는 자가 성령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 얘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하겠죠. 성령을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응답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성령이 임하면 해결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 성령이 임하면 해결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한테 성령이 임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100% 기독교인이에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니까 뭐 얼마나 상처를 줬겠지만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죠? 잘해줬을 거예요. 밥도 사주고 잘해주고 가족이라면 양육하고 뭐 아주 큰 선행은 아니지만 가끔씩 좋은 일도 했을 거예요.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가족들한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안 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좋은 것은 줬어요. 밥도 사주고 내 친구한테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주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나쁜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그 살리는 약이 있는데 가서 밥 주고 뭐 과일 사다 주고 약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선을 악을 행하지 않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주지 않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건 가족을 사랑하건 성령을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밥은 차려줄 수는 있지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어떻게요? 나부터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한 얼마 동안은 제가 직원을 하려고 그래요. 직원. 몇 달 동안은. 예수 믿는 거 맞냐? 그래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하고 뭐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거랑 동일한 상태로 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한테 하나님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무슨 다른 뭐가 일이 되고 안 문제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이전 거 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그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고 다르게 돼 있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는지 묻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구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대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3절